사도 바울은 13권의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중에 로마 감옥에 갇혀서 쓴 성경이 4권이 있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죠.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는 그래서 옥중서신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크게 3차 전도 여행을 했던 분인데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전도를 해서 세웠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고, 그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가 오늘 빌립보서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당시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로마의 식민지가 빌립보였는데,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졌는데,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4장까지 있는 아주 짧은 성경인데, 이 4장까지 성경을 읽어보면 복음에 대한 강조가 대단히 많습니다. 짧은 성경에 복음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9번 나오게 되는데, 예를 들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리스도, 예수, 이런 말씀까지 복음이 예수 아닙니까? 합하면 더 많이 나옵니다. 복음에 대해서 대단히 강조한 성경이 빌립보서다. 복음을 믿으면 여러분과 저에게 평안과 기쁨이 오잖아요. 따라서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인데, 복음은 9번 나오지만 기쁨이라는 단어는 무려 18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바울이 비록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썼지만 기쁨을 강조했던 성경이 오늘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성경인데, 예를 들면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성경은 바울의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여러 곳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빌립보서 1장 20절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됨이라. 예수님께서 자기가 살아있든지 죽든지 관계없이 자기 몸에서 예수님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 바울의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 중심으로 삽시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 중심으로 삽시다. 감사합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중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중심이 삶의 목표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중심이 취미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중심이 기쁨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나타나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잘못된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완전히 이성에게 푹 빠져서 다른 것은 생각할 줄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노름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다른 것을 생각할 줄 모릅니다. 술쟁이가 술에 빠져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그제도 계속해서 술 타령만 하는 경우에 그런 사람을 우리가 술 중심으로 살아가는 술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을 왜 버는지 목적의식도 없이 오직 돈을 버는 데만 혈안이 돼서 돈 버는 중심으로만 인생을 투자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잘못된 목표를 정해놓고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다 높은 목표를 정해놓고 이 목표가 실현되도록 노력을 합니다. 학문의 정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분야의 최고 권위자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그 학문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의학자가 많은 사람들이 암 때문에 고통을 받고 또 암 때문에 이 조기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암세포를 연구하고 마침내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과 약품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다른 이웃들에게 굉장히 공헌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보다 높은 목표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 정도의 목표가 아니라 더 높은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높은 목표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산다고 하는 목표입니다. 주님 중심의 성공이 참 성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없는 성공은 성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 중심으로 살면서 맞이하는 실패는 실패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장도 지내고 여당의 대표도 지내고 짧지만 법무부 장관도 지내고 또 판사 시절도 겪었던 분이니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다 역임했던 아주 귀한 분 아닙니까? 근데 그분에게 예수가 없어요. 은퇴했습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정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김종필 씨 이야기를 하면서 헛된 일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정치 무상이다. 돌이켜보니까 헛된 일을 하느라고 달려왔다. 여러분, 그분이 머리가 나빠서 그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없이 달려오는 생은 허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 없이 하는 일, 예수님 없이 이루고 성취하는 일이 헛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분이 잘 대변을 해준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예수 믿고 최선을 다하는데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필리핀의 한 집사가 자기가 최고의 기업을 한다고 늘 자랑을 합니다. 또 제가 봐도 그 사람만큼 기업을 잘 운영하는 사람이 없어요. 계속 확장을 해갑니다. 그런데 용서하세요. 11조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내외간에 전혀 11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서 제가 얼마나 교육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사업에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 조그마한 가게를 열어가지고 닭을 튀겨서 파는 그런 식당으로 전락을 해버리게 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그분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성도들이 다 안타까워하니까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다가 다시 말하면 11조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충성하고 신목사가 그렇게 원하는 현지 선교도 좀 하고 그렇게 하다가 망했으면 망했어도 그건 하고 망한 거 아닙니까? 주님이 주실 축복은 확실하게 취득해놓고 망한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망하니까 주님 앞에 받을 것도 없고 어차피 세상에서는 망해서 비참하게 되고 제가 잘 아는 한 장로님이 IMF가 됐을 때 휘청했습니다. 한 교회를 위해서 건축원금을 150억 원이나 드린 분이죠. 그런데 그 망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위로를 할 수가 없으니까 참 어렵게 장로님들이 요즘 너무 힘드시지요. 망한 것을 우회적으로 위로하는 겁니다. 그때 그분이 대답하기를 제가 주님 앞에 지금까지 드린 것은 남지 않았습니까? 어차피 IMF가 와서 사업은 문 닫게 됐는데 지금까지 내가 주님 앞에 심은 거, 주님 앞에 헌신한 건 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망한 거 3년 안 갔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재개를 시켜서 지금은 한국 내의 기업이 아니라 세계로 나가서 기업을 하면서 그 기업을 통해서 선교사를 고용해주고 선교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니까 얼마나 멋진 장로님인가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편지를 쓸 때 일반적으로 문안 인사를 하지요.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을 하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끝인사를 하고 마치는 것이 편지인데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할 때 인사가 오늘 1절과 2절입니다. 근데 바울의 이 인사말을 보면 바울의 중심, 그 속마음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인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고 하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 중심의 인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평상시에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 중심으로 살았는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중심으로 살면 언어나 생활에서 예수 중심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평상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면 어디에선가 여러분 이 건너간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죠. 주님 중심으로 삽시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하고 시작하죠.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자기가 전도에서 세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이 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종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소유라고 하는 말이죠. 주인이라고 하는 말은 소유하고 있는 게 많아요.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여러분 닭도 있고 소도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 그 중에 가지고 있는 것이 노예도 있다는 말입니다. 종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닭이나 소처럼 종은 주인의 소유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의 소유니까 이런 종은 주인이 사올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팔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종에게는 자기 것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종이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인의 것이죠. 종의 신장도, 종의 능력도, 종의 은사도 전부 주인이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으면 버리고 사고 팔고 할 수 있으니까 종의 소유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자신이 예수님의 종이다. 그러면 이 설교를 하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종이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고 하면 마귀의 종이죠.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고 하면 죄의 종이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누구의 소유입니까?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다. 따라서 생명을 바쳐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생명까지도 그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예수님의 소유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 쓰시는 종이다. 그 말이죠. 주인이 종을 사들일 때는 그 종을 박물관에 보관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자기의 뜻대로 쓰기 위해서 종을 사들이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종이 쓸모가 없다면 주인은 반드시 처분을 하겠죠. 주인이 필요해서 데려오는 것이 종입니다. 따라서 주인의 의사에 따라서 종은 움직이면 되는 거죠. 주인이 하라고 하면 하고 가라고 하면 가고. 여러분, 절대 종이 자기 주장이나 자기 의사나 자기 생각을 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나 주인이 시키는 일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 되는 것이 종의 위치고 종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주인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그리스도다. 바울이 예수님의 종이다. 바울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그 말이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자신을 구원하여 주신 그분이 자기의 주인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종이 종종 주인을 위해서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인이 종을 위해서 죽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종된 바울을 위하여 종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갈보리 언덕에서 살찢고 피 흘려 목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걸 믿고 아멘 하신다면 여러분과 저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예수님의 소유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종으로서 주님만을 높여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분이 나를 구원해서 영생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긍지가 있습니까? 따라서 여러분과 저가 형편만 허락되면 언제든지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데 모든 것을 투자해야 되죠. 그분만을 높이는데 우리의 모든 것이 동원돼야 되죠. 여러분, 종이 인생의 이 주인이라고 해도 그 주인이 조금 못됐다고 해도 주인 험담을 못합니다. 잘못하면 죽지요. 그리고 주인을 위해서 완전히 순복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주인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정의로운 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마귀의 종, 다시 말하면 마귀의 소유가 아니고 주님의 종,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신 그분을 자랑하는 것 외에 여러분과 저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어떤 것도 명예도 부귀도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교회에서 보면 목사를 종님이다. 여러분, 종님은 무슨 종님입니까? 종놈이지. 굳이 우리 주의 종을 그러려면 주의 종놈해야 하지. 종이 여러분 종 자체가 한없이 낮아져 있는 상태인데 종을 높여봐야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그런데 목사 높인다고 우리 종님을 축복하시고 그러다가 또 조금 이 목사가 교회가 크면 우리 대종님을 축복해 주시고 그럼 저는 소종님이 됩니까? 거기다가 또 자기 목사가 늙어버려요. 제가 그래도 오늘 보니까 김명자 권사님이 식사한다고 저기 하는데 처음 만났을 때는 아가씨 같았는데 이제는 완전 할머니예요. 그것도 계층이 높은 할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같이 늙어가잖아요.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또 뭐라고 기도하냐면 우리 노종님을 축하하시고 제가 이제 생일이 지나서 노종의 반열로 얼마 가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오늘도 이 기독식 교보를 보니까 담임 목사 청빙, 서초동에서 청빙합니다. 내가 원래 서초동 출신인데, 그래, 이거 보니까 53세까지, 53세가 넘어버렸어요.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미 저는 다른 교회에서 만약에 요청을 해도 나이 제한이 걸려서 끝나버린 노종님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내쫓으면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종에다가 이렇게 님자를 붙이는 거 참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대종이나 소종이나 종은 종이에요. 종놈입니다. 따라서 종을 높이는 거 의미가 없죠. 종이 주인을 높이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가 종은 종인데 대통령의 종이냐? 조금 높아요. 여러분, 지방의 관료의 종이냐? 여러분, 대통령의 종과 똑같은 종이지만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종은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품계가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 여러분과 저가 종이라고 해도 행복한 종인 줄로 믿습니다. 길거리나 아파트 홍보지에 종종 보면 부흥의 포스터가 붙는데 강사를 얼마나 높이는지 능력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그분에게 안수받으면 모든 질병이 낫는다. 그분이 왜 의대를 안 나왔는지 나는 자다가 생각해도 이해를 못합니다. 아주 거창합니다. 여러분, 이런 용어는 개혁되어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좀 높아진다면 주인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주인의 뜻을 성도들에게 얼마나 잘 전해주느냐에 따라서 그 종의 품계가 결정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종은 주인을 높이는 일에만 진력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그 예수님을 높이는데
모든 것을 동원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중심으로 삽시다 그랬는데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들에게 인사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유명한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 알지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필립인데 이 필립이 정복을 해서 세운 이름이 자기 이름을 따라서 빌립보라고 지은 이름이 빌립보입니다. 그 아들 알렉산더가 이 빌립보에 와서 전투를 했습니다. 페르시아하고 전투를 했습니다. 그래 알렉산더가 페르시아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헬라를 대제국으로 부상을 시키지 않습니까?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이렇게 전쟁터로도 유명한데 로마의 옥타비우스가 다른 세력들과 빌립보에서 한판 전쟁을 했습니다. 주전 64년입니다. 이때 옥타비우스가 승리를 했던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이 옥타비우스가 빌립보를 정복을 한 다음에 빌립보가 로마의 속지가 되지 않습니까? 이때 이 빌립보에다가 로마 자유시민권을 부여하고 라틴어를 쓰게 하고 로마의 문화를 정착시키고 또 로마 복장을 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로마로부터 대단한 특전을 받았던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따라서 이 로마 빌립보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두들겨패는 태형이라고 하는 형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면 체포로부터 자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억울한 사정이 있을 때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었으니까 빌립보가 대단한 도시죠. 그런데 이 옥타비우스가 이 빌립보의 퇴역한 군인들 가운데 로마의 유명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빌립보에 가서 살도록 하고 자유롭게 땅을 공급을 해서 퇴역 군인들이 와서 많이 삽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의 전쟁 기지, 전초 기지로 퇴역한 군인들의 경험을 대단히 사용했던 도시가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빌립보에는 유명한 장군들이 다녀갔습니다. 빌립보에는 유명한 황제들이 다녀갔습니다. 그러나 이런 빌립보에 옥타비우스가 알렉산더가 빌립이 1000만 번 와도 예수 복음을 줄 수 없습니다. 영원한 황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당신의 종 바울에게 심어서 바울이 빌립보를 방문해서 문밖강가에서 기도하고 있던 루디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주어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영원한 황제가 정복을 해서 유럽의 첫 번째 교회로 세웠던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세계적인 역사가 아놀도 토인비가 바울을 싣고 가는 배는 구라파를 싣고 가는 배다. 바울이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인 빌립보로 갈 때 타고 가던 배가 유럽을 책임지는 배다. 유럽에 복음을 심었던 배니까 그만큼 의미가 크다라고 하는 주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복음이 없었습니다. 물론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예배당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 없는, 예수 믿지 않는 세속도시였습니다. 예수 없는 사상, 복음 없는 문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빌립보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중심의 도시가 아니고 인간 중심의 도시가 빌립보였다. 이런 빌립보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여인 가운데 두아디라의 자주장사 루디아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설립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빌립보라고 하는 세속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빌립보를 떠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빌립보에 살고 있지만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예수 안 믿는 이 세상 도시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 지역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빌립보 안에서 루디아와 성도들은 예수 중심으로, 천국 중심으로, 거룩한 무리로, 구별된 무리로 살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도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져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세속 도시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지요? 예수 중심으로 살고 있지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 중심으로 살고 있는 우리가 세속 도시에 살고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예수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현주일학교가 희망의 싹을 보여야 되는데 우리 이 전도대원 중에 김명자 집사님이 전도를 했대요. 근데 전도를 했는데 저 문미라고 하는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교회 나오겠다고 해서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다. 전도해가지고 초등학생을 전도해 오니까 목사가 그건 별로네. 헌금하는 사람을 전도해 와야지. 헌금도 안 하는, 오히려 빵 사줘야 되고 과자 사줘야 되는데 그런 아이만 전도해 오면 되나? 용서하세요. 주일학교 아이들을 전도해 올 때 얼마나 멋지고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절대로 우리 교회가 유년주일학교나 중고등부가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다면 물질을 투자합니다. 아멘 안 해도 돼요. 그런 건. 부장장로님들 같은 경우 이럴 때 큰 소리로 아멘 하면 좋은데, 여러분 여기 성도라고 하니까 오해를 해가지고 이 평신도를 의미하고 그 외 감독이나 집사는 성도가 아니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곤란합니다. 감독이나 집사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도입니다. 성도가 된 목사, 성도가 된 장로, 성도가 된 권사, 이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안 되고 감독이 되면 큰일이지요. 성도가 안 되고 집사가 된다고 하면 역시 큰일입니다. 성도가 안 되고 목사가 되었다면 교회는 더 큰일 날 일입니다. 목사이기 전에, 장로이기 전에 성도가 돼야 되지요. 여러분, 빌립보에 살고 있지만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들은 복음으로 빌립보라고 하는 세속 도시를 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성시화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는데, 인천 성시화, 인천을 예수 믿는 도시로 만들자, 그런 말이죠. 성시화가 구호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 안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많아질 때, 또 그분들이 예수님 중심으로 살 때 그런 도시가 성시화 도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천은 36%가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부산의 8%보다는 훨씬 낫지요. 그러니까 부산 같은 데는 소망이 없으니까 살 필요가 없어요. 빨리 여기 와야 사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역으로 제가 부산 가서 강의하는 건 8%밖에 예수 안 믿으니까 92%는 아직도 믿지 않으니까 어장이 그만큼 넓다는 의미도 되기 때문에 제자들을 길러내야 되죠.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과 저가 이 지역의 성시화, 성구화, 연수구를 이 성구화하는데 애쓰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중심으로 삽시다. 이 말은 마지막에 뭐라고 인사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는 은혜와 평강을 바울이 빌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단순히 빌립보 교회에 편지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했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온다. 여러분, 은혜가 오면 자동적으로 평강이 따라옵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는 평강의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평강이 오려고 하면 은혜가 있어야 돼요. 또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결과입니다. 은혜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평강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은혜가 없으면 평강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자꾸 주시는 분입니다. 알고 보면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앞에 받기만 하는 자들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전도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주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험난한 이 세상을 바로 살아갈 수 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가 항상 부모에게 받기만 하지 않아요? 부모는 계속해서 주기만 합니다. 어린아이에게 엄마의 손길이 없을 때 그 어린아이는 죽은 자 같아요.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곁에서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 다음에 평강이 따라오고 행복과 만족이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 곁에서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 안 할 때 우리는 평안이 없어집니다. 주님의 손길이 잠시라도 멈춘다면 구원받은 우리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이치죠.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몸이 쇠고랑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평안했던지 감옥 속에서도 잠을 깊이 자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역시 복음 전하다가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게 얼마나 고난입니까? 세계 시민권을 가진 자유인 중에 자유인이 여러분 우리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빌립보 감옥에서 인생을 한탄하거나 주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전념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감옥에 갇힌 그가 평안했으면 찬송이 흘러나왔겠습니까? 바보들의 행진같이요.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감옥 중에서도 찬양이 터져나오는 줄 믿습니다. 성경 속의 인물은 아니지만 주기철 목사님이 4차례에 걸쳐서 투옥됐다가 결국 순교를 하시게 되는데 두 번째 투옥을 하고 1939년 2월에 나오셔서 자신이 섬기던 산정연교에서 첫 설교를 하는데 설교의 제목이 5가지의 기도, 5종목의 기도라고 하는 설교였습니다. 그 첫 번째 기도가 죽음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가 장기간 고난을 견디게 하옵소서. 세 번째 기도가 노모와 처자와 교우들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네 번째 기도가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의가 예수죠.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를 위해서 죽게 하옵소서. 마지막 5번째 기도가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합니다. 이것이 5종목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의 마지막 결론을 보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청정합니다. 시들어버리면 별 볼 일 없잖아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청정합니다. 세례 요한은 33세에 순교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젊음의 뜨거운 피를 주님 앞에 바쳤습니다. 저도 젊어서 주의 제단 앞에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신사참배 어떤 경우든지 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는 의지를 단호히 천명하고 해방전 1944년에 4월에 하나님의 품에 안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주기철 목사의 삶과 순교가 있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옥에 갇히고 예수 전하다가 순교하니까 여러분 개죽음이고 저주받은 죽음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이런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분이 엄청난 축복을 영원히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받아서 살아야 됩니다.
내 것으로 일하지 않고 주님께 받아서 일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일하고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면 우리의 삶이 평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도움은 필요 없고 전부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불안하고 불만하고 초조하고 불평하지요. 항상 주님의 일을 부정적으로 말하고 안 된다고 말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알고 보면 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평안하고 평안한 가운데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영광이 되겠구나.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교회의 덕이 되겠구나.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따라서 주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 되죠. 어떤 때는 고난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여러분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알고 오면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의 과정이고, 고난이라는 것이 알고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필리핀에 갔다 와서 제가 이전보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이 곱배기가 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고난도 유익이다. 또 필리핀에 가기 전에는 이 정도 감당하면 제가 쓰러졌을 텐데 지금은 곱배기를 감당해도 여러분들이 저에게 약을 사주신 일이 없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고난도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서 주님을 떼어놓으면 그를 갈 수도 없습니다. 자동차가 운전수가 없는 자동차와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주님 중심으로 산 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 없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삶,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가 가능합니까? 그렇게 가르친다면 그건 자유주의입니다. 예수 없이 무엇이 될 수 있다? 자유주의라 그 말입니다. 그럴 수 없지요. 그런 교회가 교회일 수 없지요. 주님 없는 삶은 참 삶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회에 올라와서 주일 낮으로 밤으로 공예배 열심히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은혜 감사 감격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고백하고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